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었던 문화생활 중에 하나인 이 영화 감상이, 또 영화관에 가는 일이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쉽지 않았죠.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좋아하기도 하고 또 즐기기도 합니다. 영화에는 참 많은 장르가 있죠. 뭐 액션, 뭐 로맨스 코미디, 뭐 과학 공상, 뭐 여러 많은 장르의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 반전 영화라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이야기가 이렇게 재밌게 진행되다가 모든 사람이 이 영화의 마지막이 이럴 것이다 예상하는데 그 예상을 뒤엎는 반전, 그 묘미가 이 반전 영화의 가장 큰 재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전, 이 역전이 되는 상황들, 이것들은 이 성도의 삶에서 가장 잘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저주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구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원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따르는 자들이 된 것, 이것이 아마 지상 최고의 반전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수없이 많은 반전을 경험합니다. 실패와 절망 속에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그런 사랑으로 회복되고 다시 일어서는 그러한 일들을 수도 없이 경험합니다. 또 아무도 우리를 향해 소망을 품지 않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인도하시기에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소망을 일으켜 주십니다. 신앙인의 삶, 이 성도의 삶이 이 반전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도 놀라운 반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이 반전의 이야기는 우리의 눈길을 끌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 너머에 그 반전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지요. 저는 이 시간 오늘 이 발람과 발락 이야기, 이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기록된 이 내용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반전을 일으키셨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또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몇몇 이 전투를 치르게 되는데요. 이 아모리 왕 시온 그리고 바산 왕 옥과의 이 전투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셔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 입구에 해당하는 지역인 이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의 진영을 본 이 모압 왕 발락이 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는 민수기 2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시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던 이 발락은 이 모압과 미디안 장로들을 불러다가 의논한 후에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 그 계획을 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했냐면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는 유명한 선지자, 그 선지자를 불러서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로 결정합니다. 발람은 당시에 신적인 능력이 뛰어난 그러한 선지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에 모압과 미디안 장로들은 이 많은 돈, 복채를 가지고 이 발람을 찾아가 그를 초청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이렇게 제안합니다. 발람은 신령하기로 소문이 났던 선지자였지만 이 돈에 눈이 멀어, 많은 돈에 눈이 멀어 그들을 따라갑니다. 과연 한 선지자의 저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 하나님 나라의 행진을 막으려는 시도가 과연 가능했을까요? 발람은 발락에게 가는 동안 이 하나님의 사자와 3번이나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이 하나님의 사자와의 만남에서 하나님은 발람에게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발람은 듣지 않습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 길을 허락하시면서 그러면 내가 너한테 이르는 말만 그대로 말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만남에서 이 발람이 타고 가던 나귀가 이 길을 지나가기를 거부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나귀가 가는 길을 거부하고 발람에게 말하는 아주 이상한 사건이 일어나죠. 이름난 선지자인 발람이 보지 못한 이 여호와의 사자를 하찮아 보이는 짐승이었던 이 나귀가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막 옆에 막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가기를 거부하는 나귀를 발람이 막 때리기 시작하자 이 나귀가 입을 열어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 굉장하고도 이 신기한 사건, 이 사건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발람이 신령하기로 소문났던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이 세간의 평가와는 달리 아주 무능력한 선지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돈만 밝힐 뿐 능력이 전혀 없는 선지자였죠. 돈에 눈이 멀어 여호와의 사자를 볼 수 없었는지 아니면 애초에 그에게 능력이 없었는지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무능력한 선지자라는 사실이 드러났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말을 듣지 않는 나귀에게 이 발람이 화를 내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발람에게 하나님이 지금 분노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이 돈에 눈이 멀어서 발락에게로 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던 거죠. 사실 발람도 발람이지만 이 발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막아보려는 이 모압 왕 발락이 더 애처로워 보입니다. 이렇게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망하게 하려고 음모를 꾸미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친히 막으시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죠. 사실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는 무능한 존재였습니다. 그것이 한 나라의 왕이었던 발락, 그리고 능력 있고 신령한 선지자였던 발람의 실체였던 거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자신을 대단한 능력자로 그리고 대단한 사람으로 드러내는 신앙인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를 드러냅니다. 그런 경우는 속이 빈 강정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 스스로를 드러내는 경우 거의 대부분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거기에는 분명 가리워진 허식이 있고요, 자기 사랑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냐 내게서 나온 것이냐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이 발람과 같은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늘 믿음 안에서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드디어 이 발람이 그 길을 다 가고 난 다음에 이 모압 왕 발락을 만나게 됩니다. 능력 있다고 알려진 선지자가 이제 발락을 만났습니다. 발락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대단한 사람이 왔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그 행진을 막을 수 있겠구나. 마음 한켠이 아마 안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발람이 생각보다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그를 막으셨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그는 그저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몹시 기쁘고 흥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발람은 발락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만 할 수 있다라고 말하죠. 민수기 22장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38절입니다. 시작.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아멘. 발람이 지금 발락에게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은 진짜였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들었던 발락이 개의치 않고 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계속 부탁을 하죠. 그리고 높은 곳으로 이 발람을 데리고 갑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의 어리석음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죠. 이제 발람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2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발락의 기대와 달리 발람은 저주는커녕 도리어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발락이 깜짝 놀라죠. 많은 돈을 주고 섭외해온 이 선지자가 이 저주를 하라고 불러왔는데 저주하지는 않고 오히려 축복을 하니까 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러나 발람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그것을 어길 경우 자신의 생명이 달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발락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발람에게 저주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발람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죠. 발락의 속이 시커멓게 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그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고 계시죠.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축복이 총 3차례인데요. 이 3가지 축복을 좀 순서대로 살펴보면 첫 번째 축복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백성 중에 하나로 여겨지지 않을 것이고 누구도 셀 수 없을 정도로만큼 엄청나게 번성할 것이라는 그러한 축복의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이스라엘은 암사자같이 일어나 움킨 것을 먹는 그런 강성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 축복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축복하죠. 하나님께서 보란 듯이 이 모압 왕 발락의 의도를 완전히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이 발락의 계획을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꾸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죠. 누군가 우리를 저주하고 망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애써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저주가 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이 복과 저주를 결정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저주인 이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나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 시편 115편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5편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아멘. 지금 이 시편 115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신 것,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집중하고 그를 주목하는 것, 그리고 그를 마음에 담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신 끝에 어떤 결정을 내리십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가 우리를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의 저주의 말도 결코 우리에게 임할 수 없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발람은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3번의 축복을 하고 난 뒤에 마지막 이 예언을 하는데요. 그 발람의 마지막 예언은 장차 이스라엘에게서 나올 왕과 그 주변 나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의 한 내용인데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에서 한 별, 한 규가 나와 셋의 자식들 모압과 에돔을 무찌르고 다 멸할 것이라 예언합니다. 여기서 한 별은 말 그대로 하늘의 별을 의미하고요. 또 한 규는 이 왕의 지팡이를 왕이 드는 긴 막대기를 가리킵니다. 둘 다 왕권을 상징하는 그러한 이 단어죠.
근데 이 예언이 이때의 일이 아니며 가까운 일이 아니라는 말씀은 이 예언은 조금 먼 미래에 이루어질 성취될 예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먼저 모압과 그 주변을 정복했던 바로 이스라엘 왕 다윗에 의해서 성취됩니다. 야곱의 후손으로서 다윗 왕이 이 모압과 에돔을 정복하여 이 예언을 성취하죠. 그러나 이 예언의 완전한 성취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에게서 일어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최고의 반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대적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승리를 확신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진정한 승리를 성취하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신 반전 이야기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세상 나라의 왕인 발락은 하나님 나라가 두려워 대적하려 했습니다. 발람을 이용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멸망시키려 했죠. 사실 이 일은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이 그러한 일을 꾸미고 있고 발람을 초대해서 막 저주를 시켰는데 축복하는 이 일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진하고 가고 서기를 반복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이면에서 역전을 이루어 가시죠. 사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크신 은혜와 또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던 이 발락과 발람을 사용해 도리어 이스라엘을 축복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 했으나 오히려 모압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의 대적이 멸망할 것을 마지막으로 예언하게 하시죠. 이런 반전의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은 어떠했을까요? 정말 큰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거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구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아마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이뤄나갈 그 삶이 기대되고 또 기다려졌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을 때 사단의 무리와 그를 따르는 이들이 두려워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굴복시키고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망하게 할 수 있을까? 가진 책략과 음모로 예수님을 해하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저주가 먹혔다고 성공했다고 확신하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셨죠. 예수님을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로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린 그 죽음으로 자신의 백성을 살리는 구원하는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반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반전, 하나님 나라의 반전은 우연을 가장한 기적이나 초능력과는 다릅니다. 막연한 대박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실제인 거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 반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저주가 아닌 복을 주시고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고 아픔과 고통이 아닌 참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그 반전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힘과 위로와 그리고 평강으로 찾아오기를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또한 기억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행진해 오자, 이스라엘이 행진해 오자 이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두려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복종하여 복을 누리면 되는데 도리어 그것을 대적하고 음모를 꾸밉니다. 발락은 능력 있다고 소문난 발람을 매수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생각보다 능력 없었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보다 3번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예언은 모압이 반드시 패배하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승리한다는 내용의 예언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반전 영화보다도 재미있고 즐거운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승리의 스토리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로 기쁘게 초대하시지요. 때로는 이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고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막는 거대한 대적 때문에 우리에게 낙담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생각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그렇게 준비하고 예비해 놓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무능력한 세상 나라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 반전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생명과 참 기쁨을 누리시는 모든 하나님 백성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힘듦과 어려움과 괴로움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였습니다. 가라는 곳에 가고 서라는 곳에 서고, 그 주변에 영적인 싸움들이 막 일어나는 중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고 그들을 흥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복 주시고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무능력한 세상 나라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그 반전의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방법으로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돌보시고 채우시고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놀라운 구원과 생명, 참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나의 삶이 되게 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하나님 당신의 백성됨에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얼마나 많은 수많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선한 인도하심을 날마다 신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대적들과 하늘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세상 나라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이면에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그 반전의 하나님을, 그 능력의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묵묵히 순종할 때에, 우리가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엄청난 복과 은혜로 하나님 임하고 계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한 그 구원과 생명과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구원을,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하나님 아픔과 고통이 아니라 참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거하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신의 가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